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맹인과 같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인 인도자란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칭 백성들의 스승이라고 내세웠지만 자신들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맹인과 같은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인도하는 자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파멸의 길로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마지막을 보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앞선 비유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정말 작고 사소한 티를 가지고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이와 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린 채 다른 율법의 세세한 규례와 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와 율법을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티를 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맺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도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 역시 대상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행세를 하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하고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작 이들의 입에는 독이 가득했고 이들의 삶에는 악한 것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말과 삶의 열매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열매는 어떠한 것입니까? 과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 가운데 어떤 나무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네 번째 비유는 집 짓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유일까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 곧 주인과 왕으로 부르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을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49절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신앙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멀쩡하게 보여도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삶 가운데 이처럼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집의 기초를 연약한 흙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앞선 비유의 집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탕류가 나서 부딪히게 되면 비로소 이 집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집의 기초를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나는 과연 어떤 비유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 앞에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서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혹 이 네 가지 비유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찔림이 있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듯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과 남들을 속이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터인데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말씀 앞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맹인과 같이 어리석고 교만하며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진정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